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교인들이 바로 알아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 그 기쁨을 또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전에 복음의 핍박자요 또 교회 박해자였다는 그것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과 또 그의 사도성에 관해서 의심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한 간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고, 또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들과 협의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세우신 것이라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경험한 후에 그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그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해에서 이 본문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회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 회심 이후에 어떤 도시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해서 방문했던 그 도시들, 그 의미를 살핌으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5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7절 내용에 보시면 회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회심과 변화의 어떤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라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은 분분합니다. 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아라비아라는 곳에 큰 지역에 속해 있던 지역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은 다메섹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어떤 한적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광야의 한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삶의 목적과 가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참 사람됨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바로 자신의 수고와 열심,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지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모태로부터 택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그리고 자신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심으로 자신을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내용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고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심지어 먼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고 있었던 사도들도 찾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과 협의를 하고 그들과 이 변화와 이 자기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그들과 뭔가를 협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외롭고 고독하게 세우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갔던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 아라비아의 광야의 시간, 그저 우리가 어림잡아 추정해도 아마 아라비아라는 그곳에 가서 한 2년 정도 이상을 머물렀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독하게 세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가 복음의 박해자로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동안 자기의 생각으로 바라보던 그 예수, 자기의 생각으로 바라보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모태로부터 택하셔서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경험한 새로운 변화,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변화된 삶을 위해서 그가 처음으로 한 것은 자기의 지식과 인맥과 자기의 경험을 동원해서 자기의 무엇인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그저 고독하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의 길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는 곳이었다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갔지만 기억이 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91년부터 한 98년까지 섬겼던 태능의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저 이렇게 기억이 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권사님이셨는데요. 아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집을 한 채 짓게 되었습니다. 4층짜리 연립주택을 짓게 되었는데 이제 그 집에 자기들이 살 집과 또 세를 들여서 살아야 될 그 집들을 제법 큰 4층짜리 연립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아들 집사님이 교회에서 저에게 와서 어머님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어머니를 좀 설득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가서 뵙죠. 아주 교회 가까운 데 계시기 때문에 권사님, 안 그래도 아드님 힘드신데 왜 이렇게 아드님 힘들게 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제 자식이 잘 돼서 집을 한 채 짓는데 내가 그 옥상에다가 내 방 하나 만들어 달라는데 안 해준다고. 아니 뭐 큰 집도 아니고 그 옥상에 그저 작은 내 기도실, 전용 기도실 하나 해달라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내 아들이 그걸 안 들어줍니다. 근데 그 아들의 마음은 또 좀 다릅니다. 아니 어머니, 4층 전체 우리 집으로 만들어서 넓은 방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하세요. 어머님이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저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내 기도방 하나를 좀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교회가 보이는 곳에 창문을 좀 만들어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서 그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소원을 하나 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님 없지만은 그 자식이, 그 집사님이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집에 모양새는 좀 없어졌습니다. 그걸 안 짓는 게 모양새는 더 집이 이뻤겠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허가도 다시 맡아야 되고 좀 힘든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 아드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곳에서 그저 밤이고 낮이고 주로 그곳에 거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지만 기억에 남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 변화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세우시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세우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런 아라비아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울은 이제 다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이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바울을 용서하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의 자리였습니다. 그 복음의 박해자인 사도 바울을 잡으셔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셨던 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요,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분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부르시는 사명의 첫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적인 아라비아에 세우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의 첫 자리,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부르심의 첫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고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회심의 변화를 경험했던 바울의 첫 지역은, 첫 출발의 여정은 아라비아와 다메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갔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이요, 출발지이죠.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곳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던 곳이고 신앙의 모태와도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주님을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첫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을 하면서 복음의 전도자로 출발을 하면서 예루살렘 모 교회에 인정과 확인의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바른 인정과 확인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의 인정과 확인의 절차를 갖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 질서와 교회 확장과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 말고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난날의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날 복음의 박해자요 교회의 핍박자였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 그것을 바로 그렇게 시작했던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이제 자기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정황들을 볼 때 저 같으면 예루살렘에 안 갔겠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간다 한들 그 누구 하나 사도 바울을 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의 경험을 했지만 아직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의 핍박자요 교회 박해자의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아직까지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그를 향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박해하여 죽이던 그날에도 바로 그 스데반을 박해하던 그 자리에 주동자로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울은 아직 경계와 의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는 변절자요 배반자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색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쫓겨간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으러 갔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제는 오히려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것,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저 기대할 수 있는 일 혹은 겪어야 될 일이라면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복음의 전도자로 시작하는 그 첫 출발을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박해자로 살았던 자신의 잘못된 그 지난 날들, 그 과거의 자리, 그 누구보다도 박해자로 알려져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복음의 박해자요 교회 핍박자로 알고 있는 그 부끄러운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선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 그것은 우리가 잘못 걸어왔던 자신의 과거의 자리에서 자신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제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왜 공적으로 베풀겠습니까?
세례를 그저 은밀하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세례를 공적으로 베푸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 내가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해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성도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선언하는 것,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의 박해자라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자리에서 자기가 누구보다도 부끄럽게 행했던 그 잘못이 많이 기억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자리에 서서 이제는 자신이 부끄러운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이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때, 우리가 몰라서 부족했던 그때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숨기려고 하죠.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실수나 우리의 과거들을 피하기 시작하면 평생을 피해 다녀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부끄러움을 행했던 그 자리, 우리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 부족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 그 한 번이면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대면해서 내 실수와 내 부족과 내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과거에서 떠난 사람들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름을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일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동안 그 머물러 있는 동안 자신의 과거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공적인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과거를 해결하고 치유를 받는 그 과정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변화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변화에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와 성장의 토대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과거를 고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공적인 장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형제들의 부끄러움을 받아주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공적인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통한 신앙, 교회를 중심에서 시작되는 전도자의 사명을 사도 바울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로부터 치유됨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또 간 곳이 21절과 24절에 나타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리아라는 지역의 수도가, 수리아라는 지역은 좀 큰 지역이죠. 그 지역의 수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좀 위쪽에 있는, 동쪽 끝에 있는 지역이죠. 그곳의 수도는 다소라는 곳입니다. 다소라는 곳은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은 육로와 해로를, 유럽이나 소아시아로 나가기 위해서 육로와 해로의 어떤 교통의 요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 그것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는데 아마 그의 그 마지막 목적지는 다소였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가 자란 곳이고 공부한 곳입니다. 아마 그는 그곳에 자신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친척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이 길리기아의 여행도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율법주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를 받았다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을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을 보고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바클레이 목사님은 주석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겨우 한다는 일이 이런 것이냐. 아마 그를 바울을 바보 취급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갖는, 보통의 사람들이 갖는 어떤 습성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요? 같은 음식을 받아도 남의 음식이 커 보이죠. 내 식구, 내 가족들이 귀하지만 남들이 가진 게 더 커 보이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렵지 않게 늘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들을 무시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향에 가서 환영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의 일을 하다가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또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신학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께서 언제 가냐고 물으시더니 이번 찬양 예배 때 설교를 하라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그 성도님들 앞에서 첫 설교였죠. 신학교 가고 처음 모교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설교를 하고 제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우리 본교에 와서 설교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설교하는 내내 저희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는데 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먹을 거 안 준다고 항아리 깨던 개 맞나? 그저 예배 시간에 그저 다투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장난치던 개가 맞나? 다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생각은 없으시고 그저 다들 아이고 기특해, 저게 어떻게 컸지, 저거 인간 안 될 것 같더니 어떻게 사람이 됐네, 다들 그런 표정이십니다.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라 하셔서 뒤에 섰습니다. 한 분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놈 다 컸네 하고 어깨를 두들기고 엉덩이를 두들깁니다. 그저 기특해서 그러신 것이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실감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지역을 불구하고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그 고향 다소에서 복음 사역자로서의 첫 시작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접을 받을 리가 만무한 왜 길리기아로 갔을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교 신자에서 기독교 신자로 변화했습니다. 뼛속까지 유대교인으로 알고 있는 그 고향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지들 앞에서 이제 내가 복음의 전도자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변화의 길을 가면서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와 후원과 또 인정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기도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지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남편을 인정하고 그를 지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 아내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우리 스스로 존경하고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까? 초대교회에서 저를 인정하겠습니까? 필그림교회에서 저를 칭찬하겠습니까? 찬양교회에서 저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저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의 지지와 지원과 협력과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또 저 또한 세상에 그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제가 위하여 기도하고 제가 위하여 사랑을 쏟고 제가 위하여 헌신해야 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어서 사람들, 우리 가까이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분들, 늘 배울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갔던 길리기아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복음의 박해자가 변해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느냐, 그렇게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복음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그 영향력이 다른 곳으로 펼쳐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인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복음의 그 여정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를 했다면 그 변화의 삶을 통해서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과 지지와 후원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나의 부모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나를, 변화를 경험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은밀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종식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자신의 변화된 삶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후원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늘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변화가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맞는 합당한 변화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변화의 내용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생각해야 될 변화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그 변화된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우리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가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과 사명을 간직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본연의 목적과 사명을 상실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그런 변화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여러분, 변질은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그런 성장과 성숙에 참된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목적과 가치를 상실한 변질의 삶을, 썩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변화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세워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